예수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비밀을 알 때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맞아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인 삼아 주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이렇게 찾아내고 인도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죠.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늘 이렇게 승리하고 늘 응답받고 증거받는 그런 삶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이 얼만큼 실제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관건이죠. 여러분 인간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그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할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에덴의 축복,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왜 그런 축복이 없고 고통 속에 살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뱀의 유혹,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린,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쳤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예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런데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삶,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세 가지 축복이 들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 축복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삶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그런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제일 걸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요.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때문에 자꾸 여러분 삶을 사는데 장애를 받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간하고도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들어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고,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은 능히 이기고 남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삶이 되어진다. 복음 누림 속에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치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고 육신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복음 안에 그 복음 누림 속에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육신 문제 치유됩니다.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복음 제대로 받고 복음 누리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답을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치유받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 세 번째는 서밋 된다 그랬잖아요. 서밋에는 세 단어가 들어있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그 서밋의 축복, 영적인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볼 때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신약에 와서 성도들이 뭘로 승리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 능력 가지고 다 승리했으니까 영적 서밋,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 영적 서밋. 그러면 기능 서밋, 자기가 가지는 달란트가 최고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분야에 최고가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래서 문화 서밋,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문화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어서 복음 주셨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될 때 삶이 되어진다. 치유가 되어진다. 서밋이 되어진다. 되어지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축복.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예배소서 3장 4장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마음에 한 주간 동안 묵상했고 또 앞으로도 그 응답이 올 수 있다고 확신되는 것은 예배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온전해진다는 말은 복음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갖고 사는 걸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온전함.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에덴을 누렸던 것처럼 성령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일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었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단의 그 어떤 사람의 속임수도 있고 간사한 유혹도 있고 온갖 교훈과 풍조, 여러 가지에 요동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요동치 않는 그런 축복.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갖고 누림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진정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회복되고 누굴 만나든지 자신 있게 당신이 정말 복음 받는다면, 복음 누린다면 승리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서밋될 수 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 된 것을 좀 말씀으로 나눌 터인데 서론에서 세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 5절은 요셉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요셉 얘기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이 뭐 그래 여러분 그 앞에 많은 사람들 그 부분 좀 간과하는데 그 3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 아니었다니까요. 형제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고자질을 해가지고 미움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았다고 채색 옷을 입히니까 뭐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런 어떤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이 분명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뭐 배움이 있고 뭐 지식이 많고 배경이 좋아서 승리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확실하면 승리한다. 뭐를? 메시아와 임마누엘의 언약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 피의 의미를 제대로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해 내려온 피의 언약에 대해서는 요셉에게서 나오지도 않아요. 언급이 없어요. 그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메시아 언약이 확실하고 임마누엘이 확실하니까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를 가도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노예는 뭐예요? 물건입니다. 죽여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고 물건과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신분, 그런 위치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모습.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도 거기에 전혀 영향 안 받아. 거기에 감옥 가서도 이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재번 업무를 맡아서 사물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머리가 비상했고 똑똑했다, 뭐 굉장한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그가 감옥에 가서도 간수 일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그 일을 뭐 아주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보다 더 발전적인 건 뭐예요? 바로 왕이라는 그 시대의 그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나라에 굉장한 지식자, 석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불러서 이 자기가 꿈을 해석해 달라니까 하나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박사 술객들 다 잡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 갔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갖고 자기가 복직한 거. 근데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해 나갈 때 얘기했어요. 당신이 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종이 그 제수가 얘기한 거 뭐 그렇게 남겠어요? 그냥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꾼 그 시간에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 갔을 때 거기에 꿈을 내가 해석해서 복직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를 좀 불러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그럼 당장 불러내라고.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내가 좀 꿈을 좀 제법 해석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꿈 좀 한 꿈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라고. 겸손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을 때는 대비를 하고 7년 가뭄을 대비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래갖고 바로 총리로 등용되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매일 목사님 매일 입만 여러분 복음 누림 여러분 노래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열왕기하 2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엘리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길갈에서, 우리는 베델에서, 우리는 여리고에서 교회를 개척해 갖고 우리는 저기서 교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시설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뭐 어떤 그런 외형적인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을 내게 갑절로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2장 9절이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 6장을 가서 오늘 한번 3번 정도 집에 가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아람 왕이 계획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면 항상 이스라엘 왕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감당 안 됩니다. 숨어 있다가 공격하면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변 우리 신하 중에 간첩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가기만 하면 지키고 있냐. 그러니까 그때 신하가 한 얘기가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은 뭐랬냐면 그 이스라엘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상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분별해 나가는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가 막 성장을 해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땅을 팔아서 바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팔고 보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돼서 얼마를 숨겼어. 근데 성전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그들이 숨긴 거를 압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 상대가 그 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미리 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베드로는 성전에 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집에서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 잡아 죽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군대를 보내갖고 도단성을 에워쌌죠.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이 종 하나가 아침에 일찍이 나가 보니까 그 자기 성을 도단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갖고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저 어리석은 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천사가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잘못 찾아왔다. 그래갖고 그들을 눈이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끌고 나갔죠. 그래서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때 이제 왕이 찾아와서 왕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냐? 아버지요.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어도 살려보낼 텐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먹을 걸 주고 돌려보내자. 그래서 떡과 물을 줘서 돌려보냈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 이후에는 전쟁이 끝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 안에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2장 2절에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증거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이 연결되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 가정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증거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왜냐하면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삶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소개하고 있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를 하나님이 복음 갖게 하고 복음 누리는 자가 되어서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여 박해자인 이 사울을 꺾어서 복음으로 담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바울이 오늘도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는데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졌죠.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일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은 결단냈습니다. 아, 예수,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 그러더니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메섹의 사건에서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왕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도 설명합니다. 정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근데 이 내용 속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엑기스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된 그런 응답을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사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축복 권세를 누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됐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의미가 너무 귀하니까 나의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뭘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완전 승리 보장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 연결된 그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한 그들에게 카드를 주면서 여러분 카드의 타이틀이 그거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걸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늘 생활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 선포를 하면서 해결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때 요절 하나 딱 떠올리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여러분 자유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그 복음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건 뭐일까요? 확인된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해생이라면 그때 당시에 학부,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 통용되는 언어 5개 언어가 있었는데 그걸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초등학문,
정말 내 삶을 승리케 하고 모든 것을 응답케 하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나오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모든 철학, 어떤 속임수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참고 할 거지, 그것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런 이름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치유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서밋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 속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간증한 내용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신령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령한 자가 돼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고백했던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았다는 거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할 때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실제로 정리한 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이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었다. 에덴이 누려집니다. 에덴. 생명이 있을 때 에덴, 기쁨, 만족,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근데 그 영이 언제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 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났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이렇게 묵상만 하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성령과 함께 살게 됐구나. 내가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한데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구나. 16, 17절.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 아니면 성령 못 받아요. 받지 못하나니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뭐라 그랬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호자로, 변호인으로, 여러분의 조력자로, 여러분과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만 의지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 그래서 27절에 뭐 있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제대로 찾아내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이지만 자기 지식과 경험 갖고 사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 5장 18절이 아주 믿음으로 다가와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율법, 막 이러니 저러니 뭐가 옳으니 그르니 뭐 이런 데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자유를 얻는,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드렸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배움이 많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선교 사역을 나가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자기의 지식,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그 현장이 완전히 흑암의 현장이요. 그 도시에 총독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박수무당에게 묶여있는 그런 현장.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지식 갖고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박수무당을 소경되게 만들어버리니까 기도했더니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총독이 믿었더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전도자, 복음 누리며 그걸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 모자라지 않다고 봅니다. 복음의 누림은 복음 누림 속에 찾아냈잖아요. 삶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서밋되는 증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는 복음 누리면 승리할 수 있다. 개인도 승리할 수 있고 가정도 승리할 수 있고 정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 이제 사도 바울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속에서 만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이 빌레몬서 한 장을 가지고 5주를 말씀으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받으면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가슴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디모데와 함께 같은 제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풀어내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한 현장 갖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어느 직장, 어느 사업,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있는 그 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이 그 지역을 알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여러분의 말씀 운동을 펴나간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메시지 드렸죠? 여러분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명단을 적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명단에 추가를 하세요. 여러분 명단,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명단 끝에, 이름 끝에다가 영적 상태와 기도 제목, 요걸 더 추가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문을 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제자와 함께 귀한 사역들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줬다는 것. 그러면서 1장 하반절과 2절까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형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여기에 빌레몬, 아비아, 그 다음에 아키뽀 나오는데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중심해서 이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그 골로새 지역을 살려가는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아는 그 아내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 아키포에 대해서는 그 골로새 여러분 내용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골로새 4장에 그 골로새 지역과 그 함께 사역했던 사람 그 명단 한 10여 명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아키포입니다. 그래서 그 아키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합니다. 아마 직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아주 거기 오늘 본문에서는 병사된 아키포라 했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 전투적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역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도 사역을 이루고, 어떤 현장의 직장이나 산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역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런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미션을 하나 드리는데 한 현장 갖기 운동,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직장 다니는 거,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은 여러분 부업이에요. 진짜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영혼 구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응답이 본업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의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이 한 가정, 빌레몬이라는 한 가정,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그 가정을 중심해서 골로새 교회라든가 그 골로새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중심을 가질 때 이 빌레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중심 있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가정도 빌레몬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그런 응답받는 우리 가정이 가문이 돼야 되겠다. 어떤 그런 언약을 여러분 잡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 가지고 관계된 모든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개인, 가정, 그걸 늘 기도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려면 어떻게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려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의지를 안 해. 성령 의지 안 하면 여러분이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육신에 매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자꾸 육신을 쫓아 사냐? 왜 사람 의지하냐? 왜 자꾸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사냐? 영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그거를 지금 반문해 주면서 의문사를 가지고 그걸 깨달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좀 전에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던 예배서 4장 30절 31절.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면 승리 못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안 하면 버리게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믿어져야 승리할 수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봐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배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성령과 함께 산다면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의 응답, 복음 누림 속에 삶, 치유, 서밋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와 그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전도자를 불러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하고 누리게 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바울을 전도자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림의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 아버지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 누림의 전도자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